자, 우리 학생 청년들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잘한다? 예쁘다. 혹시 내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저기 계시네요.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이번 수련회 다녀오면서 나도 이제 40대구나 하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와. 우리 학생들 이번에 참석한 비전 캠프 수련회가요. 전국에서 힘들기로 유명한 수련회입니다. 아침 한 8시쯤부터 깨워가지고요. 새벽 1시, 2시까지 쉬지 않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요. 딱 3가지 합니다.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기도, 밥 먹고 말씀 찬양 기도, 요것만 합니다. 우리 학생들 찬양하는데 속도 되게 빠르죠. 제가 1부, 2부 때 찬양하는데 속도가 한 120 초중반이 넘어가면 굉장히 빠르게 느끼셔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요, 거기 수련회 가면은요, 150 이하로는 잘 안 내려와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정말. 그리고 그 속도에서 찬양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워십도 하고요. 땀에 푹 절어가지고 옵니다. 하루 일정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면은요, 옆방에 가봤더니요, 문을 딱 여는 순간, 이거 웬 신발장 냄새가, 방 안에서 신발장 냄새가 날 정도예요. 엄청나죠. 이런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다 보니 제가 40대라는 걸 정말 느꼈는데,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얼른 씻고 자는 겁니다. 얼른 자야 다음 날 또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늦게까지 놀려고 떠들려고 하는 아이들 얼른 씻기고요, 재우고요, 자리에 눕혔습니다. 근데 바로 자나요? 떠들어야죠. 장난도 쳐야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요, 야 조용히 해! 하고 저는 누워서 바로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눕더니 5초 만에 코 골았다고요. 저는 버틸 수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러고도 체력이 남는 거예요. 힘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말씀에도 참 순종하는 귀한 아이들입니다. 수련회 기간 그곳에 참석하면은 우리 교회끼리 다니지 않아요. 여러 곳에서 참석한 교회 인원들을 다 섞어요. 다 섞어가지고 포도 송이처럼 7명에서 한 10명 정도 되는 송이를 만들어줍니다. 송이별로 기간 내내 함께 밥도 먹고요, 프로그램도 참여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같이 합니다. 헤어지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거기 가면 송이별로 활동을 할 텐데 송이장이나 부송이장 직책을 맡을 기회가 오면 빼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왕 할 거면 부송이장 하지 말고 송이장 하라고요. 그랬더니요, 참석한 아이들 중에 무려 8명이 송이장 명찰 받아 갖고 왔어요. 그리고요, 나이에서 밀려가지고 2명이 부송이장 명찰 받아가지고 왔고요. 대단합니다. 또 힘든 프로그램들이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요, 지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참여하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겉도는 사람들이 있는데 뒤쪽에 숨어서, 구석에 숨어서, 한쪽 구석 그늘에 숨어서 핸드폰 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잠자고 있고 졸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진짜 제가 어두워서 못 본 게 아니고요, 단 한 명도 그런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최선을 다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요,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했던 것보다 수련회 마치고 다음날 더 큰 은혜를 받으며 감사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목, 금, 토 진행되다 보니까요,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학생부 예배를 마치고 간증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수련회에 참석하기 2주 전부터 매일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광고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보로 요청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받은 은혜 속에서 헌신하겠다, 변화하겠다 결단했습니다.
실제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요. 그 다짐을 귀로 듣는 그 간증의 시간,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마 수련회 안 간 분들은 조금 후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작은 시험에도,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기 마련이죠.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또 청년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했으니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쉽게 투자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즐거움이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 체험을 했으니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이 학생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고요. 눈이 자꾸 붉어지는데 학생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무전히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성남 가족들에게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교육을 백년대계라 부릅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때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 아끼지 않죠. 그 이유는 나라의 미래가, 부모님의 미래가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나의 미래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쥐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지식을, 많은 이론을 배우고 학습할 수 있도록 100년짜리 계획을 세운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에 투자하고 잘하는 것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면서도 아이들 뒷바라지를 합니다. 요즘 시대를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이제 끝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거를 더 먼저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 자녀들을 가르쳐야겠구나. 자녀들이 먼저 배워야겠구나. 이 아이들이 배워야, 이 아이들이 알아야 미래가 있구나.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시간당 수백만 원짜리 과외 붙여주고요. 이미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의 수준, 레벨이 다릅니다. 요즘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시끌시끌하죠. 요즘 학생들 중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는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미 결정납니다. 유치원 때 얘가 의대 갈 수 있는 애인지 아니면 얘는 그냥 공대, 법대 가야 되는 아이인지 결정이 납니다. 대치동 고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유치원 고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좋은 유치원, 좋은 최고의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시험을 봐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희년을 맞이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다음 희년은 누가 준비해야 될까요? 50년 후에 이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이 자리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우리 학생 청년들 말고 장담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미래가 이 아이들에게, 다음 희년이 이 아이들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만큼 투자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들에게
얼만큼 투자해야 될까요? 무엇을 투자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하며 이 아이들의 입에서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어느 한 구절,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언제 가르치느냐?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에 들어갈 때든지, 문을 나올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손목에, 이마에 간직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스라엘의 절기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건져온 돌로 쌓은 그 탑,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모인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절기 그냥 기념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하라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왜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지, 저기 쌓아놓은 저 돌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사사시대가 와버리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났으니 너는 내 뒤를 따라오라.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한번 만나보겠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너도 한번 경험해보아라.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아이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막말로 10년만 지난다 해보십시오. 이 아이들 대학으로 진학하고요, 직장 찾아서 떠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돌아올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데 돌아올 것 같아요?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다윗 왕 이후, 솔로몬 이후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시작하자면은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 말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시간은 정말 짧은 찰나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무엇이고 말씀은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행하였고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죠. 바벨론 70년의 징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70년의 징계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려버리셨고 돌보지 않으시는 듯하지만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셔서 달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31절에서 새 힘을 얻는다 이야기합니다. 이 새 힘은 높이 비상하기 위해 날갯짓하며 올라가는 독수리의 힘 같을 것이고요,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해지지 않는 그 힘이 다하지 않는 힘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주신 징계의 기간은 70년입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남아 있을까요? 70년 뒤에 회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 다시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멋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0년 후에요. 70년 후. 그러면 이 말씀은요, 내가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70년 후에도 내가 살아서 그거 할 거예요? 아니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셔.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계셔. 70년 기간이 다 차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가르쳐야 정해진 기간이 됐을 때,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따라 일어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예물을 드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자. 재물 가지고,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녀들이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날갯짓 하는 독수리와 같은 힘, 결코 피곤치 않는 그 힘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떼어놓고 흔히 이렇게 묵상합니다. 아,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앙망하여서 새 힘을 얻고 내가 소망하는 일, 꿈꾸는 일 다 이루어야지. 천만에요.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독수리같이 하겠다, 피곤치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0년 후를 대비하라는 말씀이죠. 나는 죽고 없어질 테지만 이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란 다음 세대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자녀들은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 우리 성남 교회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 세대들께 주님의 말씀을 먹이고 주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 투자하는 것 아깝다 여기지 마시고 마음껏 힘 닿는 대로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만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 시작. 아멘. 새 힘을 얻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요. 첫 번째, 오직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 말고요. 오직이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 중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단 하나, 유일한 하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 머리 얼마나 똑똑한 것 같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요, 학교에서 1등 한 번도 안 놓쳐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꺼내보시면요, 거기에 계산기 있을 거예요. 계산기보다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자기 손바닥만한 핸드폰에 담겨져 있는 조그마한 프로그램 하나인데요. 그거보다 빠른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책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은 한참을 뒤지고 이리저리 넘겼다가 뒤집었다가 해야 찾지만요,
인터넷에 이스라엘의 첫 사사 딱 검색을 하면요, 첫 번째 사사부터 마지막 사사까지 쫙 정리돼 가지고요, 그 이름 뜻은 무엇이고 부모님은 누구시고 어디 지파 출신이고 무슨 일을 했고 몇 년 동안 다 나옵니다. 사람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산을 들어 옮기겠으며 바다를 퍼 나르겠습니까? 하늘에 내리는 비나 이슬조차 가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유일하게 의지할 만한 분이 계시니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머리 아니고요, 능력 아니고요, 돈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산도 바다도 하늘의 구름도 비도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손 안에 들고 계십니다. 오죽했으면 Almighty, 뭐라고 해요? 전지전능한이라고 하죠.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이분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볼 수 있는 방법, 다른 길,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거 아니면 말지 싶은 방법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가정의 미래이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참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이죠. 큰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능력은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머리에, 눈과 입에, 손과 발에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힘이 납니다. 먹어야 배를 불립니다.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은 잘 먹어야 키가 크죠. 잘 먹어도 키가 안 큰 분은 죄송합니다. 잘 먹어야 키가 크죠. 뼈가 자라나는데 칼슘이 있어야 잘 자라나고요. 근육이 자라나기 위해 양질의 단백질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쫄쫄 굶어가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한 끼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키 크는 운동만 하면 키가 과연 클까요? 혹시 키가 크더라도 그의 신체 건강은 엉망이 될 겁니다. 신체 밸런스가 다 깨질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는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입술에, 손과 발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받아 먹었으면 이제는 자라나야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들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를, 우리 성남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며 다른 박질하고 멈추지 않고 끝없이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